네, 오늘 2023년 5월 3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크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부한이라고 써 있군요. 무한입니다. 네, 무한입니다. 무한. 부한이 아니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였습니다. 그 성경을 사랑하자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성경의 바른 말씀이 교회에서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시는지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부분을 알아야 하는지가 나와 있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 의무를 말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오늘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인지해야 할 한 문장이 있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 네, 이게 전제입니다. 우리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 다 알아갈 수 없다. 입니다.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가 하나님은 이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름답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였다. 이렇게 이와 같이 무엇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나는 빛이다. 나는 이렇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뿐이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전제를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답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함, 정의, 선함,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이 답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걸로 시작을 해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공유되지 않는 속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나누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유적 속성.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고 똑같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모습들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함, 정의, 선함, 진실함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공유적 속성. 아까는 뭐라고요? 비공유적 속성.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와, 안 할 수도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먼저 보고 제가 설명을 쭉 이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 사마리아 고을을 지나가셨지요. 부득불 지나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으로 향하셨습니다. 물을 달라 하였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적대적인 표현을 하죠.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상종하지 않지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이렇게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예수님 당신을 설명하고 계시지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싸우자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수를 주겠느냐? 당신이 누군데 생수를 주겠느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젠틀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유대인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은혜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가 우리에게서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에게 늘 넘쳐요. 여기에 물이 없지만 저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전혀 목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말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주시는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여인은 볕이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 다니지 않을 때 물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 물 들어오지 않게 그 물 좀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 뜬금없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지요. 하지만 정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니요, 근데 원래 남편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의지하고 내 편이 되는 그 남편은 없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너는 지금 정직하였구나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자기의 모든 게 다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아까는 유대인으로 약간 깎아내렸는데 이제는 약간 선지자쯤 올라온 겁니다.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서는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윗절이죠.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지금 조금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묻는 겁니다. 본인이 평생에 배워왔던,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사마리아인들에게서 배웠던 이 내용이 맞는가? 당신들이 맞는가? 우리가 맞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 본인의 말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들은 지금 성경에 대하여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지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때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 영은 성령이죠.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하고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령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가지고 성경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이 소요리 문답에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그 영과 하나님을 의지함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받은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들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하지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리고 이 여인은 모든 걸 내버려 두고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여기저기에다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전하지 말라 하셨죠. 왜요? 오해되니까. 예수님이 다르게 전해지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고는 가만 놔둡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배우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구나 알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우리 소유리 문답으로 와서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정신이 아니에요. 기운이 아닙니다. 파이어 한다고 뒤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파이어. 가끔 나오는데요, 그렇죠? 머리에서 이렇게 픽픽 넘어지는데 기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도 없고 뼈도 없고 육체적인 지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표현된 게 이와 같고라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까 정신이나 기운은 아니라 그랬죠. 하지만 실체입니다. 하지만 존재로 완벽하게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신이나 기운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격을 가진, 말씀드렸죠. 인격은 우리를 사람을 상대로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격이라고 했어요.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격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분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쟤네는 사람이 아니에요. 쟤네는 이해하네요 말을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쟤네 빼고 하나 둘 셋 7명이 여기 있습니다. 7명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위격이 존재 그 자체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격이 몇이라고요? 3.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 신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살도 뼈도 없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에 어떤 단체는 예수님이 금가루를 뿌린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많은 옷들 중에서 산타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럴 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물론 꿈에서 드림 잘 때 꿈에서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이렇게 눈으로 이 자리에 떡하니 나타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상상하거나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때 이제 성화나 예수님에 대한 영화 등을 사실 저희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왠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것은 성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나 하나님의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려진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사람은 그것을 하나로 찰칵 찍어낸단 말이죠.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이미지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궁무진한 능력과 권능과 거룩함과 지혜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오감으로 해주셨는데 그 이미지나 영상을 보면 거기에 딱 갇혀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었지만 그게 뭐 좋은 영향력을 미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고난 장면을 보면요, 훨씬 더 은혜롭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영상에만 우리가 탁 갇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점 때문에 성화나 영화 등을 우리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상대적입니다. 우리 사람이 만든 거니까요. 미전도 종족이나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는 또 그림으로도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도 하는데,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한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비공유적 속성, 그 답변의 끝부분에 있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이거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무한하다, 부한이 아니라 무한하다라는 것은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충만히 계신 곳입니다. 그렇다고 세계가 아니에요. 세계와는 구별되지만, 세계와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전 존재와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충만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곳은 있다 없다? 하나님을 떠나 갈 수 있는 곳은 있다 없다? 없다. 주님 앞에서 피하여 숨을 곳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피하여 숨었나이다. 말이 안 된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바다 끝으로 도망가도 주님이 계시고, 심지어 스올에 가더라도, 지옥까지 가더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다.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밀스럽게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한하다, 장소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이번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아까는 장소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었고요. 이번엔 시간적인 개념에서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없었던 그때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도 없습니다. 영원, 순간의 연속도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존재하시는 분,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처음과 끝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었고 장차도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는 시간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인 거예요. 모든 시간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찬양하세에서 언제나 동일하신 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지금은 달라요.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무엇을 대하든지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도 동일하고 언제나 동일하고 앞으로도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더 생성되는 것도 없고요, 더 발전되거나 반대로 더 소멸하는 것도 없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7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하게 되거나 약하게 되거나 더 지혜롭게 되거나 더 안 지혜롭거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외모가 변합니다. 피부도 변하지요. 건강도 변하지요. 저도 머리에 희끗희끗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 계속 희끗희끗 나고요. 얼굴에 검버섯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 거죠. 이 주름은 20살 때나 지금이나 주름은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변해 가요. 사람은 다. 사람만 변하나요? 건물도 변하지요.
차도 변하고요.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자, 무한, 영원, 불변. 이것이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죠. 공유적 속성,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함.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살피고 이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이것은 사람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이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만큼 갖고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기에 우리에게 조금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닮은 점,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은 그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것. 그것을 그래서 이마저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또 합니다. 굳이 구분하여서 공유적, 비공유적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공유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존재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신체가 있지요. 우리의 존재는 제한적입니다. 시간이 가면 늙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 변합니다. 공간적인 제약도 있지요. 지금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가기는 하지만 저는 이 지축동에 있지요. 지구 반대편에 우리는 공간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것도요.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지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도 우리는 제한적이죠. 아무리 지혜로워도 모든 분야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솔로몬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100% 다가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만족하지만 누구는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 지혜의 최고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죠. 내려오는 게 지혜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게 지혜다. 빨리 저 군인들을 다 무찔러라. 저 제사장과 저 종교 지도자들을 다 무찔러라.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더 지혜로웠. 침묵하셨습니다. 그게 더 지혜로웠어요. 왜요? 그렇게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고 나니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게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권능에 있어서도 이제 능력이라 그러죠. 능력에 있어서 그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그리 많지 않지요. 육체적인 힘도 어떤 격투기 선수도 무패 행진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컨디션 조절을 실패하기도 해서 패합니다. 혹은 무패하더라도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능력, 힘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썩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이 있지요. 거룩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 우리가 이제 좀 구별해 놓죠. 이 자리를 우리가 예배하려고 구별해 놓은 자리예요. 예배하려고 구별해 놓은 거예요. 따로 떼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여기에서 저희들은 예배하지 않고 놀기도 하고요. 기저귀도 갈고요. 딴 생각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거룩하게 구별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 성전 우리 몸이죠. 우리 몸. 그러하기에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시간과 장소 정도 구별해 놓는 것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공의도 그렇죠. 의로움, 정의. 우리에게도 간혹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상대적이에요. 난 정의를 따라 의를 행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쓸데없는 참견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쟤는 왜 저렇게 유별나게구나,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나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누가 봐도 정의와 공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0장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 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또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피조물 중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하는데 피조물 중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 필요 충분 조건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선하심, 진실하심에 있어서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행하는 것, 우리가 진실한 것, 사람은 진실할 수 있고 선하려고 추구하지만 거기에 또한 한계가 있지요. 한두 번 선한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두 번이 아니라 무한히 선하십니다. 한두 번 우리가 진실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충성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충인교회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임. 근데 그 진실함이, 충성이, 아멘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은 무한하다. 하나님은 불변하다.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과 비슷한 이 공의적 속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리고 먼저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속성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의 존재와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지혜, 권능,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과 속성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너무 삼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이, 무한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 이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다 인용구를 찾아보진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야 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